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입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송가 521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00쪽에 있는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셨던 그 유월절의 규례에 대한 내용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서 전달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서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먼저 유월절의 규례는 이러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 내용을 모세와 아론이 장로들에게 다시 그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라는 부분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도 보시면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유월절에 반복해서 그들이 그런 의식들을 행할 때 자녀들이 만약에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자녀들에게 친절히 잘 설명해 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이라는 날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이 쏟아 부어지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서 수장시킨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이 없다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을 자녀들에게 잘 설명하는 것, 그것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전하고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 그 역할이 결코 작은 역할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크고 많은 업적들을 많이 이룰 수 있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기른다라는 것, 양육한다라는 것 참 얼마나 어려운지요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신앙을 전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좀 더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27절 끝부분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2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요.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라는 말씀 있죠. 맨 끝에요. 머리 숙여 경배하는 것과 자녀를 양육하는 것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24장 26절에도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서 이삭과 결혼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떠나서 그 리브가를 만나게 되죠. 그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면서 그 아브라함의 종이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24장 26절 27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머리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주인에게 그의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출애굽기 말씀으로 돌아오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전수한다라는 것,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가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 숙여 경배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게 되죠.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신앙을 갖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목사로서 제 자신도 자녀를 교육하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의 신앙을 돌보는 것과 또 저의 자녀를 돌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것이 참 좋은 방법이다 라고 제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녀들에게 믿음을 갖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먼저 간절히 매어 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억지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 아니잖아요.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내 신앙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나님을 쫓는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나보다는 조금 더 낫기를 바라고 계시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보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경험하길 바라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기 때문이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먼저 자녀들에게 나서서 이렇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여 경배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모습이 삶의 태도로서 중요한 습관으로 자리 잡을 때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그 모습을 본받게 됩니다.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자녀들이 삶 속에서 중요한 위기들을 맞이했을 때 우리 부모님의 모습들을 떠올리며 그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그런 본을 보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전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멸류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볼 점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어떤 중요한 분위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이 유월절은 굉장히 급박한 모습 속에서 지켜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 읽진 않았는데요. 12장 11절에 보면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 식사는 굉장히 여유 있게, 뭔가 품위 있게 천천히 행해지던 것이 아닙니다. 무게감 있게 진행되던 것이 아니었어요. 뭔가 굉장히 급박했습니다.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3절에 있는 말씀도 보세요.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재촉하고 있습니다. 어서 나가라고 재촉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들이 재촉하고 있나요? 지금 애굽 사람들의 땅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어요. 처음 난 것들, 가축들을 비롯해서 애굽 사람들 중에서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은 남자와 여자를 불문하고 모두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큰 슬픔과 고통이 애굽 땅 가운데 넘쳐났습니다.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머무르는 것은 애굽 사람들을 너무나 괴롭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속히 애굽 땅을 빠져나와 주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급하게 나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오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물품까지도 취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애굽에서 힘들게 고생하고 학대를 당한 것에 대한 어떤 보상으로 이 애굽 사람들에게 물품을 받은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36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우리 함께 읽을까요? 3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하나요? 은혜를 입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처음 태어난 것들, 가축들을 비롯하고 우리의 장자들, 이 죽은 것은 결국 너희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모든 책임을 돌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입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물품들을 구하는 대로 그들이 다 내어주면서까지 애굽을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상황을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품을 취해서 나왔다는 사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입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 사람들과 무조건 대적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동일하게 그들에게서도 이렇게 동일한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입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우리는 호의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입혀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은혜로 입혀주신다라고 하실 때 우리는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나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확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애굽에 처음 태어난 가축들과 처음 태어난 사람들이 모두 죽음을 맞게 되는 그 어마어마한 재앙 사이에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 땅을 떠나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커다란 슬픔에 빠진 애굽 사람들, 그들을 뒤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땅을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해 줘야 되진 않을까요? 그들을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그들에게 물품까지도 구해서 모든 것을 다 취해서 나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이 과연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정말 은혜가 맞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지만 큰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 모든 것을 마치 빼앗듯이 가지고 나오는 것이 맞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분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애굽 백성들에게 그렇게 물품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품은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안갚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질지라도 그것은 분명한 은혜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건 은혜가 아닐 거야, 내가 생각하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다르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하는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빼놓고 어떻게 삶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쏙 빼놓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출애굽의 사건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큰 슬픔이 임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땠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건입니다. 학대받고 고통당하던 자신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행해지던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혜가 임하던 순간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요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똑같은 동일한 사건이지만 그렇게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의 광경도 이렇지 않을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그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곧 구원이요 은혜이지만 악인들에게는 심판과 저주가 쏟아지는 날일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출애굽 6월절 이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경고와 그 심판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은혜를 넘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복되게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더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 세상에서 나타날 그 은혜와 경고의 모습들을 잊지 아니하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